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박 집사님이 오랜만에 만난 이 집사님과 함께 인근에 그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설렁탕을 시켜놓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어서 상당히 사투리가 심했던 거죠.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아줌마를 찾습니다. 아지매 대파주이소 그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데다 이 남자가 상당히 그 목소리가 커가지고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게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줌마가 좀 불편한 기색을 하면서 그래도 달라니까 대파를 썰어다가 한 움큼 접시에 담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좀 있다가 다시 아지매 그게 아이고 대파주의랄까예.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이제 짜증이 난 거죠. 대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뭐가 잘못됐는지 이 집사님이 캐치를 하고 당황하면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지매 그게 아이고 예 대화주의소. 좀 늦으시는구나. 일부 때는 경상도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고 웃으시던데, 예. 식었으니까 데워달라는 이야기죠. 경상도 사투리로 대파주의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참 이해를 못하면 이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성경도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에서 잘못 이해를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마다 올바로 이해하도록 항상 눈을 크게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쉽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자세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추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도 한번 보시죠. 1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비슷하게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듯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대치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첫 구절부터 참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놓고 이 구절 속에서 지금 now라는 이 단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지금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정작 너희들이 물어야 할 이 시점에서 너희가 지금 묻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야 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뉘앙스를 보면 사실 예수님은 6절에 보면 6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묻는 질문과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 문제 사이에 상관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전에 베드로와 도마가 물었던 질문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트리니티에,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신약 학자로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 실력이 있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D.A. 칼슨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쓴 이제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느 한 꼬마 아이가 이제 아빠와 함께 낚시를 함께 갈 마음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빠에게 호출이 와서 이제 긴급 회의가 잡혀서 가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꼬마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아빠가 가는 그 종착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인가요? 지금 이 아이의 질문은 일종의 항의가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아빠, 왜 나를 두고 가세요? 아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예수님께 이 베드로와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진지한 어떤 질문으로서 던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그가 고난당하셔야 할 것과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노중에서도 제자들은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거죠. 예수님이 권세의 자리에 오르면 누가 그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참 진지하게 묻는 질문들이 없구나.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구나. 그러자 앞서 하신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출교당하게 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갈 것이다 라는 이 말들에 대하여서도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가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오늘날의 우리와도 함께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풀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이 구절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려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함축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풀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8절에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망하시리라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유죄를 입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18개의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서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용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공통점을 먼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에 권고하라 라는 내용이 아까 책망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상대에게 권고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라는 그 동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사입니다. 헤롯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난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동사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죄로 책잡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여러분 보시니까 좀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십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죄가 드러나는 문제와 항상 함께 그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유익하게 하시는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것을 책망하며 그 유죄를 선고하고 입증하는 그 일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약에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토록 강조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전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약 성경에 성령이 오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한 적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무런 그 반응을 하지 않으시면 참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런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고민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에는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죠. 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강조할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오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팁까지 줘가면서 설교를 한 적은 처음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마치 성령님이 그전에는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 부분은 이 성경을 구속사적, 역사적 이해 차원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고 거역하며 완고히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서 언제나 항상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4장.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한 구절을 보는 겁니다. 24장, 이사야서 24장 5절, 구약성경 993페이지. 이사야서 24장 5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원하는 길로 행하며 자신들의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이사야서 6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이사야서 64장 5절. 5절부터 읽고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 자가 없사오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소멸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운명이죠.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포기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는 좀 다른, 분명히 다른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좀 더 뒤로 가시면 되죠? 바로 다음 책입니다.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과거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 속에서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지가 연약하고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고 자신들이 가진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요구하시는 요구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 언약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속에다, 그 마음에다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음 찾아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다가,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영을 두어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언약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가진 의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 언약은 이제 우리 안에다가 영을 두고 우리의 의지까지 간섭하셔서 그 언약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라는 그 언약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아무 때나 오시면 아무 때나 오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며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이 흐름을 놓치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25절부터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죠. 내 영을 너희의 속에다가 두고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셨어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서만 그 다음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싶을 때에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또 떠나시기도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인치시고 구원을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된다라는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절대적으로 먼저 선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몇 사람 안 되고 다른 분들은 다 대파주의소 지금 대파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제 또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시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입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이죠. 세상의 입장에 있어서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긴장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쫓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제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들의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상당히 우리의 그 좋은 일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을 북돋으며 그들을 목적한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부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의 유죄를 입증하고 그들이 행한 일의 그 죄악들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부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싸움을 붙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러,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의 본성으로 관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자 예수 믿는 자들을 시기하며 공격하며 반대하는 그 일들이 부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도 그러합니다. 진리는 정말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받고 그것에 만족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는 어쩔 수 없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화도 그러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독재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과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선한 목적과 유익을 위하여서 오셨지만, 그 오신 것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목적으로, 부차적인 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가요? 네. 점점 저로 하여금 자신감이 없게 만들으시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고개라도 끄덕이시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발판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미 지금 설명드린 내용 속에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한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부재하신 그 사실과 상관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시죠.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다라는 것이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로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표현은 그 전에 요한복음 그 전에도 나왔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죠. 그 의로움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소유하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런 유의 그들만의 세우는 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안식일 날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죄명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남되게 했다라는 거죠. 신성모독죄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이제는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 아버지께로 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들이 주장했던 의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의 의랑은 거리가 얼마만큼 멀은 것이며 그들의 의라는 것이 속빈 강정과 같다라는 것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위로자 또는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 칭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 피고가 하나님께 항소하자 하나님께서 그 피고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 변호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임금과 권세자들과 주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고 판결을 짓고 죄인의 형틀인 예수 그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한층 높은 법정에서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를 위하여서 그 법정에서 이 세상에 변호자를 보냈다라면 이 세상에 있는 임금과 주권자들은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자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해도 오늘은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지방 마을을 관할하는 사또가 있었죠. 이 사또가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옥고를 치르게 하고 곤장을 맞고 신문을 해서 거의 그냥 반쯤 다 죽여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에게 가서 항소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 임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임금이 이 아들을 위하여서 그 마을에 사또에게 변호자를 보냈다면, 암행어사를 보냈다면 이 사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상이 틀렸으며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또 이 세상이 주장하는 그 의라는 것이 정말 속빈 것이며 거짓된 의라는 것과 또 그들이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고하여서 집행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선고가 되어 있고 이제 집행할 일만 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 구절과 전에 나와 있는 구절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너희는 출교를 당할 것이고 세상에 너희를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의가 거짓되며 그들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안다면 그 제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일에 대하여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하며 그들은 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세상의 주권자들과 세상의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사 모든 사람의 주로 삼으셨으며 그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부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주눅들어 살고 신자라 할지라도 힘없는 신자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감추어진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아는 자요, 그 흙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와 우리 질그릇이만 그 안에 보배를 품은 것을 우리는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자랑을 우리는 품은 자로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만한 그 충분한 근거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너희를 지금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의가 불의와 거짓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자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정말 그 세상에 속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속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옮겨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요 영광이요 특권이겠습니까? 아울러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을 목적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언제가 말세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제 말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밤마다 지진 강도가 7, 8로 맨날 일어난다고 했어요. 해보세요. 매일마다 침대가 춤춥니다. 그리고 날마다 밖에서는 총질이 오가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집 저 집에서 살인자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 이사 가실 겁니까? 당장 이사 가시지 않겠어요? 지금 사는 이곳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지진과 재난과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더 이상 소망 둘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 곳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빨리 이제는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딜하는 모습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들을 소원으로 품고 사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고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찬양 한 곡만 하죠.